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사야 5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종을 등장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삼중고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뭐 학자가 등장하고 하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가만히 보니까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 여호와의 종이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지녔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요?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는 적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환경이 내던지시는 것 같잖아요.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무슨 방패를 친다든지 아이언돔을 갖다가 댄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오히려 그 환경 속에 그대로 두시거나 아니면 그 환경보다도 더 열악한 그런 환경을 하나님은 허용하고 계시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건과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입증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꿈을 깨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 핍박받는 형편, 그것에 노출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프리미엄이나 어떤 특혜를 기대하지 않으셨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베풀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박력 철저히 하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악수도 하지 맙시다.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눈으로만. 그리고 좀 뚝뚝 떨어져서 앉고 마스크 확실히 착용하고 손 소독 열심히 하고.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특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어떤 프리미엄을 누릴 것, 이런 것 자체를 하나님은 다 벗겨버리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자리예요. 우리는 어떤 혜택이나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있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읽고 생각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한테 주셨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그죠? 4절에. 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그죠?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도우심으로. 8절에 보시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지금 하나님과의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각별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귀를, 나의 혀를, 그죠? 나를 의롭다고, 그죠? 나를 도우시고 하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각별하고도 유별난 관계, 아주 독특하고 독점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위치예요. 성도들의 위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뭐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죠. 그 여섯째 되면서 이 반복이 깨지는데 어떻게 깨집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기로 하신 것에서 이 모든 지금까지 반복된 리듬이 깨지고 파격적인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읽혀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구약시대 이런 거는 과거에 뭐 우가리 신화를 위시해서 많은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모아가지고 구약 성경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몇몇 왕들 혹은 왕의 위치에 근접한 왕후 장상들,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왜 파격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 왕에게만 신의 형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소수의 지배계급에만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응애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파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들은 끊임없이 이 파격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 파격을 계속 깨뜨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너희들은 가재 붕어 개구리야. 너희들은 소돼지 개말이야. 그냥 너희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신경 쓰려 그러니. 그래봐야 누가 너를 알아주냐? 네가 뭐 예배를 드린들, 뭐 봉사를 한들 누가 알아주냐? 너는 그냥 가재 붕어 개구리니까. 그러니까 뭐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별반 소용없어. 네가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뭘 들어주신. 네가 뭐가 달라진 게 있니? 네가 기도해서 무슨 뭐 차이점이 생겼냐? 아무것도 없잖아. 너 속지 마라. 예.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그런 아주 저열한 상태로 빠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런 말로 얘기를 합니다. 기본값이라 그러죠. 기본값 설정이라 그래요. 예. 디폴트 세팅이라 그래요. 디폴트란 말은 기본이란 말입니다. 기본값. 우리의 기본값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죄인된 우리의 기본값은 뭔가? 그냥 먹고 사는 거죠. 개, 돼지, 소, 말처럼 그냥 먹고 살고 이 세상을 그냥 그럴듯하게, 실상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진짜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기본값만 하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니까. 너희들은 그냥 먹고 사는 거, 의식주가 해결되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네가 뭘 더 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사탄 마귀들은 끊임없이 너희들은 기본값이나 다 설정하고 살아. 그거면 되는 거야. 그거면 됐어.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그 위상을 떨어뜨리려고, 우리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위치를 절약시키려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여호와의 종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뭘 주셨습니까? 그렇죠. 학자들의 혀를 주셨어요. 이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뭐를 하려고?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두 가지 주셨는데 첫 번째는 혀를 주셨다. 학자의 혀를 주셨다. 이 학자들의 혀는 뭘 하는 거예요?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는,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혀예요. 그 사람에게 가면 용기가 나요. 참 풀이 죽고 어렵지만 격려를 받아요. 그 사람에게 가면 내가 이렇게 기본값으로만 살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신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구나, 이게 상기가 돼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가 거듭해서 확인이 돼요. 여러분,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종에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삼중고를 이겨나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게 뭐냐? 혀를 주셨다. 살리는 혀예요. 생명을 주는 언어입니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인격을 존중하면서도 그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그런 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주와 재능을 주셨다, 근데 우리에게는 없다, 이렇게 하면 너무 이건 좀 안타까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혀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에게도,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도, 2800년 후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죠? 다른 하나를 주신 게 있는데, 그거는 학자들의 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각 장애인들이 왜 말을 못합니까? 참 안타깝게도 청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말은 뭐죠? 듣지 않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쳐 주셔서 뭘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귀를 주신 거예요. 세상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 세계의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 여호와의 종에게 주셨다. 그 여호와의 종은 어떤 종이죠?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종이에요. 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거는 이 무수한 TMI라 그러죠. Too much information. 그죠? 이 홍수와 같은 이런 정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피조 세계의 그 아우성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요즘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2인실인데 우리 방장이 계세요. 제가 이제 쫄병으로 뒤에 들어갔으니까 방장이 계세요. 우리 방장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저하고 아주 너무 죽이 잘 맞아가지고요, 너무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고참 대접을 해드리고, 또 그 고참은 쫄병이지만, 후임병이지만 이 내무반이 너무 재미있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 방장께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양궁의 한국 선수 가운데 오머식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팔 인대 5개 가운데서 4개가 없어지고 하나만 남았대요. 그런 것도 설교하면 참 좋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예. 아니, 양궁 선수가 팔을 써야 되는데 팔을 써야 되는 그 양궁 선수의 인대가 5줄기 가운데 4개가 끊어지고 하나 가지고서 그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앞으로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 어떻게 하나 잘 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네. 힘들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를 번아웃시키고 우리를 파멸에 이끌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비록 5줄기 인대 가운데서 4개가 끊어져도 1개의 인대를 가지고서도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그런 경기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남은 모르겠죠. 그렇죠? 그 인대가 끊어진 그 아픔이라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경미하게 보이는 추돌 사건 하나를 만나서도 온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어깨에 얹어놓은 것처럼 이루고 다니는데, 그게 인대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4개까지 다 같이 나누어야 될 힘을 하나가 견뎌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겪어내고 그가 경기에 임했다는 거, 그 위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5줄기 인대를 가지고서도 잘했는데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5개가 아니라 4개가 다 망가지고 하나를 가지고서도 5개가 해야 되는 그 기능을 완수해낼 만큼 그렇게 훈련하고 애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6절에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오히려 더 나빠져요. 오히려 더 열악해져요. 오히려 더 환경은 악화일로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피조세계의 소리를 듣고 그런 음파에 길들여지지 않는,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내구성을 지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해야 될 일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일이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은 뭐예요? 우리가 위치 선정을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한 거예요. 그거는 귀를 열어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격려해주고, 그죠?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런 건설적인 그런 언어들이 서로 소통이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세움을 입고, 나를 통하여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나를 통하여 그들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나는 정말 둘도 없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시온을 회복하실 여호와의 종에게 주신 2가지 무기예요. 여러분, 이 무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무기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는 그냥 기본값대로 살면 돼. 나는 그냥 먹고 살고 이러면 되지. 뭐 대단한 게 있겠어? 여러분, 그런 기본값으로 돌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 내가 기본값 한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나 열심히 듣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내가 기본값 한다고 나에게 자극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입이 열린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뭔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말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삼중고를 이겨내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주변 사람들을 같이 일으키고 세우고, 그죠? 같은 회사 안에서도 늘 핀잔만 주고, 그 사람 만나면 만나기가 싫어져. 그 상사는 보기가 싫어져. 그래서 제일 훌륭한 상사는 부재중인 상사. 그 사람이 없는 그 사무실은 그렇게 편안하고 좋아. 그러면 아니죠.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경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회사나 사업체라고 한다면 만나면 좋아야죠. 만나면 기대가 돼야죠. 만나면은 그래도 내가 좀 일이 좀 어떻다 할지라도 핀잔은 받고 꾸지람은 받더라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뭐예요?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51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죠? 겉으로 볼 때는 다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별로 예수 믿는 프리미엄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귀가 있고 언어가 있어요. 그죠? 나는 창조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입은 창조주의 그 말씀을 닮아서 생명을 주고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죠?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사막이 에덴 같게,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그래서 마침내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회복된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그분을 닮고 그분과 긴밀한 교통과 소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분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혀와 내 귀를 사용해서. 그때 일어나는 일, 뭐라고요?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여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로 귀를 여십시오. 피조물의 소리를 듣는 그런 기본값에 설정되어 있지 말고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나의 혀를 조정하십시오. 통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건설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언어로 내 주변을 새롭게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